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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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7일째 되는 날, 사순절 37일째 고난주간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합독했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시작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주 시침을 뚝 떼죠.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도망가는 거예요. 앞문 쪽이면 출구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빛도 없고 주모도 컴컴한 대로 숨는 거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또 얘기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다시 맹세까지 하죠.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 딱 잡아 뗍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죠.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표준말, 사투리,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표준말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없죠. 다 표현하죠. 74절에 그가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죠. 내가 너에게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했지 않니? 하고 딱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깥함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더라라고 하죠.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잡혀가고 베드로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런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이러한 많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그리고 결국은 부인하고 잡아떼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이제는 내일은 빌라도가 아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사내들인 회원들이죠. 예수님을 칠 죄와 거짓 증거들을 찾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침묵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정체를 긍정하죠. 밝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을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안 믿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었다. 딱 결론을 내린 거죠. 신성모독이라 하는 말을 들었기에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지금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 건 내가 들었다. 사내들 회원들에게 신성모독한 말을 한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묻죠. 이렇게 자비의 정신으로 신성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선동적으로 몰려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비로워야 할 재판을 무자비한 곳으로 만들고 사례들이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유대 판결법을 어긴 명백한 불복적 판결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58절에 들어갑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기에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시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예 따라가지도 않고 주lem량을 놓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따라갔습니다. 69절에 베드로의 부인,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대로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대제사장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 바깥들에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앉아서 사내들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곳 문을 지키던 한 여종이 딱 보더니 얘기하죠. 제자임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도 증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월감에 젖어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남쪽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북쪽,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과 제주도쯤 아주 그 시골 산골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 촌녀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격화시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도 얼굴이 환하게 비쳤을 거예요. 몰랐겠어요. 베드로를 수제자였는데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던 그 베드로였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런 곳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보고만 겁에 질리는 거죠. 뭐 때문이겠어요? 생명 때문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나까지 붙들려가지고 처형당하겠구나. 이 겁이 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 도대체 무슨 말이, 내가 어디 그 사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다, 오이다입니다. 보다, 생각하다, 쳐다보다. 나는 쳐다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한다.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 초석을 놓은 베드로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성령 받고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아주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한순간에 집어던지죠. 부인합니다. 번복합니다. 위기는 항상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게 한다. 앞문까지 나아갔다. 도망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급해요. 앞문은 가야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좀 어두워서 내 모습이 좀 안 보이는 데로 도망가죠.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얘기하죠. 이 사람 그 나사렛 예수 제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하죠. 72절에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서원까지 하는 거죠. 이러한 맹세는 자신이 거짓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베드로의 부인은 질문이 거듭되면서 더욱더 더 적극적이 되죠. 그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는 정말 얼마나 비수가 됐을까. 73절에 조공회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3절에 그도더니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거기 지방 그쪽 갈릴리 지방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입을 열었기에 일이 더 꼬였다.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지방색은 더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입으로 계속 얘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결과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북쪽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죽인 일이 사사기 12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을 씹으로 이런 그 지방 사투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사사시대에 그 발음하는 소리 듣고는 너는 그 지방 적군들이야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장면 나타나죠. 베드로는 단순히 부인하다 나중에는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는 그러한 부분. 점점 가속이 되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앞에 남의 일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저는 뭐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아예 뭐 5분밀 절여서 따라도 못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치욕스러운 영적 패배, 큰 교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건을 통해서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진 나는 달라 했던 그런 자부심이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이상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절대로 자만할 일은 전혀 아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통곡이 75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건진 거예요. 이 통곡이 내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맹세했었는데 내가 죽일 놈이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두려움으로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영혼을 닭 울음소리가 깨우는 그러한 장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전능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가슴속에. 이런 믿음, 이런 사랑.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라는 뜻이 뭔지 우리 알죠. 그죠? 그래서 한솥 때 밥 먹는다고 그래요. 이런 가족, 이런 식구였는데 영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이었는데 그만 내가 내 목숨, 이 파리 같은 목숨을 위해서 부인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2장 61, 2절에도 나타납니다. 주께서 돌이켜 하고 나타나죠.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그 슬픈 눈빛, 긍휼의 눈빛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시다. 또한 그 일이 성취된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므로 그에 대한 사랑을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붙잡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 안 믿죠. 그리고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내 목숨은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거 깨달은 것 차이예요. 이것은 내가 내 삶이 아닌 것을 내 생명이 아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넘어진 채로 휘청거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을 한 거죠. 넘어진 베드로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셨다. 너 내 새끼 아니니?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변절에 대한 예고가 성취되었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는 넘어진 베드로를 눈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무참하게 짓밟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눈으로 격려해 주셨다.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죠. 그 순간 말없는 정적이 찰나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수많은 대화가 너와 나와의 세월 너 기억하지? 가끔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보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가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 통곡이 터집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어디에나. 어둠의 세력에 무참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스스로가 저주스러웠을까. 더 이상 이제는 넘어지지 않으리.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처럼 연약하여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똑같이. 그랬지만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켰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 앞에 뭐 그렇게 바르고 잘했던 저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못된 딸이었다는 생각이 어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보듬고 감싸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족은 그의 신앙 인격에 큰 약이 되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베드로가 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가롯 유다가 된다. 우리 영혼을 보게 하는 소리, 우리를 깨닫게 하는 소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자신의 영혼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자복할 줄 아는 회개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타난 깊은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